의인 또는 선인, 이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요. 오늘은 악인의 길, 악인은 도대체 어떻게 악인이냐, 또 의인은 어떻게 악인이냐, 이걸 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고 도전받고 또 은혜도 받고 경고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 의,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길입니다. 쉽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악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못되고 나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복을 받고 악인의 길은 결국 괴로움과 멸망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잘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컨셉이나 구분이 안 간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다 아시죠? 아멘.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알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버니 매도프라는 그 아주 유명한 미국의 금융사기로서 거의 첫 번째 갈 만한 그런 사람인데,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한때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성공한 금융인이었는데 피라미드 금융 사기를 벌여서 투자자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650억 달러 규모, 650억 달러면 도대체 몇 조입니까? 아마 몇십 조 될 겁니다.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여서 평생 정말 개미처럼 모았던 선량한 사람들이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자살하게 하기도 하고 절망 속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150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맨도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느냐? 감옥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또 그 가족들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되고 몰락했습니다. 그 맨도프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 것을 몰랐을까요? 정말? 아니요, 모르지 않았어요. 도박처럼 이런 사기를 계속하면 내가 삼키울 수 있다, 이걸 몰랐습니까?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일에 금방 딱 덫에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할까? 네,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간이 최초부터 악의, 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길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지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깊어요. 이것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까지 깊이 들어갑니다. 복합적인 성장 과정도 연관되고 다 연관이 됩니다. 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좀 기질상.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악은 어떤 것이냐? 1번, 악에 대해서. 악은요, 중독성이 강합니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죄는 또는 악은 강한 중독에 들어간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무슨 도박, 마약 이런 것만이 아니라 거짓말도 그렇고요. 그리고 분노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내가 작은 일에 막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뛰고. 같은 중독입니다. 분노 중독.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쓰라림, 아픔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쾌락이 온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반복적이고 묶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길로 나가게 되면 분노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음란물, 또 쇼핑, 또 권력에 대한 중독도 있대요. 권력욕. 빠지게 되면 이 악 자체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질 못합니다. 휘트니 휴스턴이란 우리가 잘 아는 가수는 아주 전설적인 하늘에서 내린 신의 목소리다라고 할 정도의 가수였는데 성품도 참 좋았고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고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가볍게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긴장 해소로 한 것이었는데 그 약효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점점 강한 쪽으로 코카인 크랙 쪽으로 끌려가서 나중에는 가족들도 어떻게 말릴 수도 없을 정도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대 퍼포먼스가 완벽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공연을 망치게 되고 나중에는 결혼 생활도 파탄이 났고 2012년 호텔 욕조에서 죽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또 그 유명한 살인범 중에 테드 번디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이 음란물에 깊이 빠졌다 그래요. 음란물에.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권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대로 해보고 싶은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나중에 더 잔인한 범죄로 나아가서 30명 이상 여성을 목숨을 앗아가는 연쇄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1989년에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죽기 직전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런 일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음란물 중독이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작은 유혹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중독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귀신이 역사했다고 봐요.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잠언서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여기 보세요. 악에는요, 죄에는요 줄이 있어요. 줄이 있어요. 줄로 찡찡 감아서 묶어버립니다. 처음에 누구나 여러분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거로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 정도 한 번만 하면 괜찮을 거야. 다들 뭐 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고 또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죄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몸집이 커져서 무뎌지고요. 죄가 너무 커지면 습관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음란물을 보면서 점점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또 불법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도 양심의 찔림이 별로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죄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갖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아니라 죄의 힘이 나를 묶어서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힘이 나에게 명령을 하고, 이거 죄의 충동이라 그러죠. 그런 사태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옆집에 남편이 차가 분명히 파킹했는데 밤에 한 3시간 지나도 안 나와요. 이상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연기가 자욱하게. 그러니까 매일 저녁 퇴근하고 3시간은 그래서 마약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 옆집이었어요, 여러분. 참. 캐나다에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 아들이 차에서 나오는데 연기가 가득한 차에서 나와요. 친구하고.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뻔하죠. 이 강박적인 습관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장악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이 정도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설득시킨다는 거예요. 더 센 거를 가져와. 이 정도는 안 돼. 이 정도 마리화나 정도는 안 돼. 더 강한 것을 구해와. 돈을 만들어 와. 어떻게든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걸 구해와.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너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때 돈을 써야지. 왜냐하면 네가 너무 소중하니까. 네가 너무 소중하니까 너는 너를 행복하게 할 권리가 있어. 잠언서 여러분 2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그만둬야 되는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이제 뇌 보상 시스템이에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너는 이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즐길 만한 권리가 있어. 이럴 때는요, 과거의 그 사람의 상처도 가세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상처받았으니까 옛날에. 폭력적이거나 가정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태어난 아이는 특히 자기 존중감이 없어서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나쁜 친구들이 하는 속삭임에 더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권리주장이라 그러죠. 난 이런 것을 할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멘도프 같은 사람도 투자자 돈을 사기칠 때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돈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나한테 돈을 좀 기부해도 돼. 나 같은 사람한테 돈을 좀 기부해도 돼. 난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걸 내가 좀 탈취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심리였을 거라는 것이죠. 인생은 다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야. 여러분, 사기친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을 한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잘 거래하다가 자기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지면요, 내가 나부터 좀 살고 보자 하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돈이라도 떼어먹고 잠적한다는 거예요. 나쁘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나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친구의 돈이라도 떼어먹는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똑같은 심리. 너만 살면 되냐? 나도 좀 살고 보자. 자기 보전 심리. 자기가 자기를 보상하는, 자기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갖추고 있어요. 논리도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죄책감이 또는 자기의 어떤 강박적인 것이 자기를 누르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만들어서 그 망상에 빠져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야.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실 난 이런 고통 받을 필요가 없이 이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총기 사고 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또 지금 노르웨이에서도 옛날에 그 캠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심리였냐면요, 자기가 이 세상의 심판자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예요.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신의 이름으로 재판하노라, 심판하노라. 그리고 자기가 그 어떤 신화에 붙들려서 심판을 하는 적당한 적임자로, 에이전트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세계에 빠지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것은 굉장한 사례를 든 것이고 사탄의 미혹 그리고 영적인 결박 다 한 몫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유다에게 들어간 마귀예요.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무슨 시몬의 날만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일, 내가 작은 것을 아내나 남편한테 용서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을 때 드는 심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재판관이에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판단을 정확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 사람에게 상처 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죠. 나는 옳고 다윗은 잘못된 신하고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이 들어간 사람은 이 잠언서에 나온 그 대로 다 행동하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이.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은 사람을 쓰는 것이고 또 돈이나 권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사람은 언어를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또 때로는 폭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자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건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조언을 해줘도 건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적용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온 나라가 피해를 보고 온 사람이 자기 때문에 아우성을 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같은 사람 계속 북한 군인들 보내고 아주 북한에서는요, 그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또 공수부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쟁보다도 낙하산이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낙하산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죽는데요, 연습하다가. 근데 연습에 안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 데서 여러분 몇십 년을 고생하는데 그 모든 걸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가 정당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올 동안 돌이키질 않고 온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신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은 30에 유다는 팔아 넘겼죠. 그렇게 오랜 시간 3년 동안 제자 12명 중에 한 명으로 말씀을 들었을 텐데 전혀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에 나오는 삶의 열매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모습만 바꿔서. 죄는, 악은 어떤 것이다? 중독성이 강하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오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악인이 의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의인, 악인이 탁 이렇게 대조로 돼서 계속 나와요. 그 중간에 어떻게 이쪽을 건너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냥 마치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양쪽 기둥이 이렇게 쭉 계속 반복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 악인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악인이 의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물론 우리가 반응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이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긴다. 그러니까 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도 알아요. 옳지 않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괴로울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근데 아까 그 보상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치유를 합니다. 자기가. 난 이럴 권리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갈등이 없어져요. 나중엔 진짜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의 소시오패스처럼 갈등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그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회개죠. 사망의 길을 알아채고 회개의 길로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거기에 자기가 반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두 갈래의 길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는 방법, 그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누구랑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면 잘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처세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뚜렷한 구분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이에요. 이쪽에서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는 삶을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을 적용시켜 보세요. 나는 어떤가?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나오냐? 이제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자기의 이익만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방향을 조율합니다. 바꿔갑니다. 변화시켜갑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래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정직한 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물론 완벽하게 100% 그렇게 되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나 점점 정직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계속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고 이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 그러나 사악한 자의 패역은 그런 길로 들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성실하고 겸손함이 몸이 배이기 시작해요.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실수를 안 할까요? 어떤 사람 말실수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말의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도 실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5개를 알아도요, 5개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 하려고. 어떤 사람 5개 아는데 6개, 7개 아는 척 하다가 실수를 하죠.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거나 오버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성실함으로 그 몸에 배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 삶이 겸손해지거든요. 그럼 말도 당연히 필요한 말, 겸손한 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근면한 삶이 자기의 삶이 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개미를 닮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사귀거나 자기의 어떤 숏컷을 택하지 않고 아주 그냥 소처럼 정직하게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지런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목적이 생겼죠. 목적이 생기는 사람이 어떻게 게을러집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야가요,
자기 자신에게 머무르는 데서 더 확장이 돼요. 즉 옆으로 더 확장, 앞으로 확장이 됩니다. 잠언서 14장 21절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곧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성실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남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낍니다. 보람도 느낍니다. 제가 뉴스 봤더니 카카오 회장이 1,000억을 사회에 기부를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서양에서 많이 했지만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어떻게 1,000억을 그냥 도네이션 합니까 여러분? 1,000억, 100억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굉장한 기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기 시작. 그 사람이 여러 재난, 수해 복구, 그래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산불 난 그런 사람들 다 그런데 기부해서 집 사주고 다 그런데 돕는데 기금에 도네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선인이기 때문에 유혹을 당연히 멀리하고, 다른 유혹은 쾌락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남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주는 쾌락은 내가 내 육신을 위한 마약 같은 쾌락보다 그 쾌락이 훨씬 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을 내가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악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4, 15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15절 14, 15절 다 나왔네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서 3장 1,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 건강은요 마음의 평강에서 많이 연유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으면 병이 생깁니다. 병이. 그런데 평강이 내게 깃들면 하나님이 주신 쾌락,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의인의 길입니다. 이런 길은 절대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부자 선장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교육해서 열심히 있었던, 나중에 목사님을 만들려고 했었대요. 알고 봤더니. 그런데 군대에 가고 또 군대에서 사고치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다가 아버지 친구가 좀 도움을 받아서 배 선장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시에라리온 아프리카 오고 가면서 이 대서양 건너가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합니다. 진짜. 열 하루 날 이 배가 완전히 파산해서 물귀신이 될 만한, 정말 다 이제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무서운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폭풍이죠, 폭풍. 바다의 폭풍이 너무너무 무섭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옛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1장 24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존 뉴턴이 회심할 때 여러분 잠언서로 회심했어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회개가 끝나니까 이상하게도 폭풍우리가 멈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존 뉴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개 곡을 썼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고와 리뷰, 회고와 앞으로의 묵상 그런 노래인데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된 겁니다. 다시 이름을 바꿔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자기의 상황에서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노예 무역선을 계속했는데 굉장히 잘 대해줬대요. 처음 몇 년은. 그리고 그것도 그만두고 성공의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노예 폐지 운동의 윌리엄 윌버포스를 도우면서 같이 참여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에게 자기 가진 재산을 기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잠언서의 완전한 악인에서 의인의 길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딱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그 양쪽 이 고를 건너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 폭풍 같은 성령에 내가 반응했을 때 내 뿌리 부분이 어떤 부분이 새로워져서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반대로 압살롬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누구보다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신심이 특별했던 아버지 다윗이 있었죠. 압살롬은. 그리고 출신 배경도 좋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또 머리도 탁월했습니다. 용모도 뛰어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후계자가 되어서 다윗을 이을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모든 것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택했던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택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 누이 그 다마를 범했던 형을 암논 살해하고 자기 외조부 나라로 망명생활을 했어요.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잘못된 나쁜 놈이니까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몇 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자기가 돌아왔는데도 쌀쌀맞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것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하든지 해야지 왜 자기 손으로 형을 죽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다른 나라 갔다가 피했다가 다시 돌아서 아버지가 쌀쌀맞게 해도 계속 잘못했다 그래 무릎 꿇고 그래야 되죠. 아버지가 안 만난다고 안 나갑니까? 먼저 가서 여러분 무릎 꿇고 제가 많이 반성하고 왔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반역의 모의를 꾀하고 반역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꼬여서 나중에는 요압에 의해서 심장이 관통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20장 20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리라. 얼마나 그가 아버지를 모욕했는지 후궁들하고도
대낮에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압살롬 마음속에는 자기 보상 시스템이 작동했을 거예요. 나는 이럴 만한 권리가 있어. 난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어. 난 망명도 갔다 왔잖아.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식으로 위안을 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전 멸망의 길로 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잠언서 마지막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자기의 악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길로, 물론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유혹과 또 흔들림이 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나를 보상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